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부흥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설교를 하셨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9장에는요, 이적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8장, 9장에 있는 이적의 흐름이 이 본문에서 뚝 끊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적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지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보면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해를 좀 많이 받지만은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기적이라면은 죄를 사해 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예로 지금 우리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이것은 가장 악한 영혼 중 하나가 사망을 깨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세무사들 그렇게 나쁘게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세리는 굉장히 나쁜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식민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쥐어짜고 착취를 하는데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그중에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 주머니 넣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동포들을 착취해서 제패만 불리는 자들이라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들에게서 어떤 권리를 박탈합니다. 회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세리들은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짐승이나 불결한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세리들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찾아서 일부러 세관에 가서 만나 주십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자를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세리 마태를 보십니다. 중풍자의 속에 있었던 그 중풍병의 원인이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마태의 속에서는요, 마태가 겉으로는 이렇게 거드름 떨면서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의 마음속에서 있는 고통과 탄식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있는데 여름 가물에 왜 이거 논바닥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마르잖아요. 막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의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오셔서는요,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도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십자가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놓치는데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994년 9월 21일에 어떤 범죄 현장에 현장 검증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뉴스 시간에 그대로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분노가 치밀어서 텔레비전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이재명 집사님은 지금 정치인 이재명 씨 말고요,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와서 전도 간증 집회를 하셨지요.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나요? 우리 교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같이 앉아 있는데 저보고 자기 배와 뭐 가슴과 이런 데를 막 손가락으로 찔러보래요. 이분이 뭐 하자는 건가 하고 이렇게 한번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손가락으로 그분의 배, 가슴 이런 것을 찌르는데 마치 철판을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오카노 목사님은 자기가 철과 코르셋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온몸 전체가 가슴, 배 이런 데가 완전히 쇠판처럼 단단한 겁니다. 아쉽게도 그분이 암이 걸려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이재명 집사님이 텔레비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꺼버렸습니다. 저런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저놈들 엄마도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끓여 먹었겠지. 현장 검증을 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떠들하게 만들었던 지존파였습니다. 그 검증 과정에서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주위를 그들 모두 다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동원이 소리쳤습니다. 압구정동 야타족을 못 죽여서 한이다. 산 사람을 도끼와 곡괭이로 무참히 찍어 죽이고 시체를 각떠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김현양은 자기가 사람 고기 먹었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못 죽여서 한이라고 발악을 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요,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교도관들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신준바는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고래고래 늑대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을 해서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렇게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보면서 그렇게 치를 떨었던 이재명 지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지존파 전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전도 폭발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의 교회 부흥의 비결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팀입니다. 자, 그 전도 폭발팀이 매주 모여서 전도를 하고요. 심지어 1년에 몇 번씩 며칠씩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거든요. 그 전도 폭발팀에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존파 전도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랍니다. 저 전도 폭발팀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그것으로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녀석들 재판은 뭐 하려고 한답니까? 저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그냥 공개적으로 때려 죽이지. 그놈들은 사람의 틀을 악마예요. 값싼 동정 따위는 그놈들에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요? 그놈들 눈빛이 떠오르면은 오싹하고 소름이 돋아요. 몸소리 쳐진다고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권면을 해서 어렵사리 7명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존파 전도대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를 준비합니다. 5일에 한 번씩 3만 원, 각자에게 3만 원씩 영지금 넣어줬다고 합니다. 아시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돈 없으면은요, 감옥 안에서 왕따 당합니다. 영지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3만 원씩 각자에다가 영지금을 계속 넣어주고 계속해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쭉 보내는 가운데 교도관들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마음문이 조금 열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재명 집사님이 전도하는 데 강력하게 쓰이는 전도 폭발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해도 30분 이상 걸리는 내용인데 그대로 그걸 다 글로 써서 각자에게 다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6명 다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원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굶주린 사자처럼 늘 그렇게 어르렁대는 그들이 마치 순한 토끼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가끔 가다가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감옥에 가서는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러고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 중에서 조금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수는 감형받기 위해서 기독교 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존파는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미 그들이 붙잡히면서부터 그들은요 사형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에서도 누구든지 다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재판 결과도 사형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모두 다 사형을 당할 때 비명을 지르지 않고 다들 똑같이 같은 단어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김현양이 한 번은 이재명 집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곳 교도소는 죄 짓고 들어온 삭막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천국 같은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관 형제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의 사랑을 쉴 새 없이 받고 있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수없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날 세상을 어지럽히던 김현양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이제야 깨닫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 귀하고 귀한 사랑을 저는 이곳에서 수없이 체험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날 한없이 증오스럽기만 하던 세상이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만 보인답니다. 저 투박하고 삭막하다고만 생각되던 시멘트 벽과 쇠창살마저도 저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금지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요 모든 걸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댐이 터져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요 마치 그 홍수처럼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마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9절 끝에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거로 끝이네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는 다 아무것도 안 쓰고 따르니라 겨우 한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날에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어깨에 힘주고 살던 마태입니다. 그런 마태가 이제 겸손을 배운 겁니다. 자기를 숨기는 것을 배운 겁니다.
지금 여기는요, 다른 사람들 뭐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든 거 다 버렸으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기록해도 됩니다. 누가 욕하겠습니까? 여기 깨알 자랑 살짝 넣어도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다 지워버리고 따르니라 겨우 한 단어만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생각이 나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말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요한의 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옷자국을 다 덮어버려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같은 제자들조차도 에이 정말 저거 세리였는데 못돼 처먹은 놈인데 그러면서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멸시천대 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료였던 세리들도 저게 예수 믿고 간대 그러면서 아주 웃기는 놈이라고 그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마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동료 다 불러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죄 구덩이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배수진을 치는 거지요. 배수진 친 것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이 아마 황산벌 전투인 것 같습니다. 신라에서 김유신 장군이 신라군 5만 명을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왔지요. 그때 다급해진 의자왕이 계백에게 5천 명의 결사대를 주고서 신라군을 막으라고 합니다. 당나라 군대도 있습니다. 신라군하고만 비교해도 그 인원이 10대 1입니다. 계백 장군은 5천 명의 결사대에 가기 전에 먼저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 명의 결사대로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를 맡게 되었다. 나라의 앞날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 나라가 망하면 내 처자식도 적의 노예가 되거나 욕을 보고 죽게 된다. 그러나 차라리 나의 손에 깨끗이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는요, 계백장군 스스로 자기 가족의 목을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대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가정도 집도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지요. 10대 1이지만은 그래서 신라군을 계속 패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군 가운데에서 관창이라는 16살짜리 화랑이 혼자서 백제군으로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싸우다가 혼자서 백제군은 어떻게 당합니까? 잡히지요. 그때마다 계백이 그냥 용기가 가상하다고 풀어주는데 풀어주면 또 와서 싸우다 잡히고 풀어주면 또 와서 잡히고 그래서 몇 번을 그러다가 계백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고는 관창을 처형을 해버리지요. 그리고 그 시신을 신라군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돌아온 그 관창의 시신을 보면서 신라군들이 마음속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이 다시 사기를 찾게 됩니다. 우리도 관창처럼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서 백제군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신라군을 백제군이 감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황산벌은 계백과 백제의 그 5천 결사다가 그냥 큰 산을 이루면서 넘어져 있게 되고 붉은 피가 시내를 이루어서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버리면서 돌아갈 곳 없게 만들며 배수진을 쳐서 싸웠던 계백 장군 몇 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백보다 더 심하게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관창이 배수진을 치자 백제는 신라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지금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의 동료 세리들 다 모으고 동네 사람 모으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것 다 예수님 것입니다. 내 집도 내 재물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말입니다. 마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간 겁니다. 아니, 자기가 건너갔던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들의 직업이라고 자랑할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일정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그 죄인의 대표가 바로 세리, 장녀들이었습니다. 장녀나 세리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더 의롭고 더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죄인들을 박멸하시고 자기들 같은 의인들을 저 하늘로 인도하시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세리를 구원해주고 세리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저 예수님은 메시아 같은 건 일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 선생은 하고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비겁하지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못 드리고 뒤로 예수님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친히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배워라. 이건요 당대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던 랍비들이 즐겨 쓰던 말인데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 공부 더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배워라. 너희 학문이 너희 성경 지식이 너무 모자라다 이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 제일 잘 알고 성경을 제일 잘 실천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아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 명령을 무조건 지키는 거하고 그 명령의 뜻을 깨달아서 지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드라마 대장금이 있었지요. 그 장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대장금이 저 제주도까지 가 있는데 그 제주도에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대장금 이제 사로잡고 동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는 협박을 하지요. 자기들의 대장이 지금 아빠 죽어가고 있는데 고치라는 겁니다. 안 고친다 그러죠. 그랬더니 안 고치면은 계속해서 한 사람씩 이 동네 사람들을 처형시키겠다고 합니다. 대장금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구 대장을 고쳐주지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끝났을 때에 제주도의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장금이를 벌 주려고 합니다. 왜구를 도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전에 당시 임금이었던 중종이 왜구가 이렇게 자꾸 쳐들어오는 것은 우리 내부에 왜구와 손잡고서 자꾸 이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왜구를 도우는 사람들을 엄벌하라 라고 아주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자기들은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장금이를 처벌을 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중종에게까지 들어가지요. 중종이 크게 화를 내면서 자기가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제주 관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파직시키고 벌을 크게 줍니다. 중종이 왜구와 내통하고 왜구를 도와주는 사람을 벌주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조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벌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장금이는요, 조선 백성들을 못 살게 구고 벌 주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벌 준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걸 모르니까 제주 관아 사람들은 그 난리를 치다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뜻이 뭔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이래,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것대로 그냥 처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너무나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려고 하시지만은 바리새인들은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주시는 천국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죄를 많이 지적하십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뭐 규정을 만들어서 니는 이걸 잘못했다, 니는 이걸 안 고쳤다, 니는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자꾸 손가락질하고 벌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좀 믿으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자꾸 쓰고 있다면은 말씀 주신 목적을 완전히 180도로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만 의사가 필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건강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죄인을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같이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파의 대장이었던 김귀환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삶이 좀 바뀌었는데 다시 변심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또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다시 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존파가 항소심 최후 진술서를 할 때에 지존파 대장이었던 김귀환을 통해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울면서 우리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대개 사형수들은 사형될 것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똥물에 튀겨 죽여도 괜찮을 놈이라고 그 지탄을 받던 지존파들은 감옥에서 왕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들에게는 공손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네 같은 사형수가 뭐 전도 같은 거 한다고 면박을 앞에서 대놓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탄에게 홀려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지존파 6명 몽땅 다 이재명 집사님이 자기들에게 써서 보내줬던 전도폭발의 그 내용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편지로 쓰기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폭발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김현장 같은 경우는요, 30명 이상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이 영치금을 계속 넣어줬잖아요. 그 영치금 모아서는 성경 풀이되어 있는 성경, 주석 성경이라고 하죠. 주석 성경을 사서는요, 그렇게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김현장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교도관들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확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 안 믿는 교도관들조차도 김현장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대장이었던 김귀환은 자기의 시신을 의대 실습용으로 써달라고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가 전적으로 겸손하고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태의 손에 펜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그냥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마태는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무슨 이적을 행하시면은요 마태는 그걸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나오는 수많은 말씀이나 사건들의 기본 메모는 마태가 메모했던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못 쓰고 실력도 없으니까 못하는데 마태는 그렇게 부지런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서 쓰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해줬고 자기 자신은 마태복음이라는 걸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정성으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십자가 통해서 사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한번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